28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게 들려지는 게 말씀을 실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원래 충만해져야 되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져 있으니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축복이 따라오냐?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내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항상 끝이 어디로 가냐? 눈빛에 살기가 나오고 분노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너 아빠 말 안 들어? 그럼 먹지 마. 나와, 씻지 마.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말만 하더라. 그 아이 또한도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제 수준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직장 동료들도 부모분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는 하지 마라. 선악과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임의대로 해도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가장 많이 일했고 내가 가장 많이 희생했고 내가 가장 많이 고생했고 내가 가장 많이 힘들었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이 죽어서 육신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영적인 게 가장 중심이었던 게 원래 인간인데요. 죄에 빠지면서 모든 게 육신 중심. 그래서 의식주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기도도 언제 하냐? 의식주의 문제가 올 때. 언제 간절히 예배하냐? 의식주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간절히 예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성공 중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뭔가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은 왜 지명 수배자로 인생을 살았을까요? 꿈까지 꿀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루 3번 작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왜 사자굴에 보내셨을까요?
성공 중심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지? 그러니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공 중심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질문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어떤 상태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면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맞을까? 하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100% 믿기만 해도 우리가 무너질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거야.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나도 베드로처럼 이런 의식주의 문제 나 건드리면 하나님 외면하고 도망가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또한 베드로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끝나는 건데요, 그거를 믿질 않으니 나는 베드로처럼 안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뭘 하게 하냐? 자꾸 의심을 하게 한다니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저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거에 자꾸 귀 기울이니까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이번 주에 이사야, 지난주에 51장 말씀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잊었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잊어서 온종일 두려워 떨고 있느냐? 상황과 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계속 온종일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뭐 사람한테 한마디 말 들었다고 그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나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그 생각 잡혀가지고 온종일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니 그게 나중에는 육신에까지. 그래서 육신적으로 계속 피곤한 거. 나중에는 그게 자꾸 쌓이고 싸우니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번아웃이 왔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계속 쌓이니까 사람의 마음에 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우리를 뒤에서 채찍질하거든요. 더 달려야 돼. 더 해야 돼. 더 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안 그럼 너 성공 못 해. 안 그럼 너 뒤처져. 안 그럼 네 자식 도태돼. 계속 우리를 채찍질해 가지고요, 계속 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쉼을 가져야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안식일을 만드셔서 쉬었잖아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는 못 쉬게 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계속 달려가니까 당연히 한계 와가지고 번아웃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생각이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생각 하고 싶냐? 그리고 이게
후대 문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후대한테 그대로 내려가서 후대 또한도 똑같이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얻어 걸리면 후대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얻어 걸려가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죽어서는 내세 문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종교를 찾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시달림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래서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속에서 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이 문제인데요. 근본의 문제가 안 보이니까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그때 기도할 때뿐, 돌아서면 또 마음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선행을 통해서 남에게 좀 더 베풀고 착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김포에서 한 10번째 가는 그 재벌 부자 집의 아들을 이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한 달에 돈을 거의 뭐 5천, 6천 뭐 이렇게 버는 거예요. 이제 30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번 거 가지고 뭐 하냐, 고아원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부할 때는 막 너무 흐뭇했대요. 그 둘째 딸 기부하고 셋째 딸에는 찾아가가지고 막 뭐 헌신 봉사하고 그러면서 뭐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 막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거기서 자기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기부를 하고 가서 막 뭐 리모델링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해줘서 애들 막 좋아하긴 하는데 마음이 더 헛헛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선행으로 메꾸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메꿔지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는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한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라. 그 제사는 무슨 제사냐? 피제사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그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제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개면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흘릴 그 피가 복음이다. 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영이셔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여자의 후손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장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시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계속 같은 흐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 근본의 문제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 뱀의 머리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인간을 근본 문제에 빠지게 해서 영원한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지옥 배경 사망 권세 속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사망 권세 속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부활로 죽은 우리의 영을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복음의 말씀이요 신약에 와서 고스란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이시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뭐가 끝나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근본의 문제가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밖에 모르던 그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꺼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빛을 자꾸 비추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꾸신 거예요. 전에는 영적 문제로 인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돼서 말씀이 안 담겨졌었는데 그 말씀이 담겨지는 상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내 안에 남아. 말씀을 듣는데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요. 왜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내 안에 자꾸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면서 내 삶 속에서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 생각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를 그 원더윅스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애들이 새벽에 막 잘 깨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새벽 1시에서 깨가지고 3시, 4시에 자고, 오늘도 이제 새벽 1시까지 메시지 준비하고 집에 와서 자는데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6시에 자고. 그러니 이제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힘 막 쫙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오늘. 근데 제 안에 담겨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소서. 예루살렘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못 잔 거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온종일 시달리게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담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알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붙잡힌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니까요, 무슨 응답을 받게 하시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실제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흑암이 결박이 돼요. 결박해야지 해서 결박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냥 인도받고 기도하는데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이 살아나면서 나를 속이던 생각들이 떠나갑니다.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천사 동원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천군이 역사한다 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담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에게 받은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그 자체가 나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을 지속하면서 누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만드신 것처럼 그 베드로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시냐?
확신을 가지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하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하고, 또 나는 내 감정, 내 기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근본의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뒤집으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강단 말씀 받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